본 동네 가버나움은 로마의 군대가 상주하는 크고 중요한 도시였다. 북쪽으로는 수리아로, 남쪽으로는 유대와 애굽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한 덕에 통관세를 징수하는 세관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었다. 이 세관에서 세리로 근무하는 마태는 오늘도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해 내다보이는 조용한 오후의 길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찌하여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게 되었더라면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지. 겨우 모아놓은 그 많은 돈을 몽땅 내어주고 이런 비열한 짓을 시작했으니 정신이 똑바로 된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 것을 잘 알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시작한 이 일이 왜 이토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실망하는 우리 동족에게서 반강제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로마에 바치다니 나야말로 죄인 중에서도 가증스러운 죄인이 아닌가. 거리의 창기들 보기에도 부끄럽구나. 마태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요셉이라는 가난한 어부가 들어와서 책상 위에 동전을 던져놓고 화가 난 얼굴을 하며 나가버렸다. 여기 있어 세 데나리온. 아, 불쌍한 요셉 영감. 바로 며칠 전이었다. 밤새도록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은 요셉은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잡은 물고기를 수레에 싣고서 사거리 옆에 위치한 세관에 들르지도 않고 그냥 지나버렸다. 그에게는 통행세를 낼 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숨어서 지키고 있는 건달에게 잡혀 문맥을 맞고 나서 오늘 이렇게 빌린 돈으로 통행세를 내러 온 것이다. 요셉이 지불한 돈에는 정해진 통행세뿐만 아니라 세관에 고용한 건달에게 지불해야 할 액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야말로 죄인의 눈먼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처럼 죄에 포로된 자요, 죄에 눌린 자를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고? 마태는 세금을 납부하러 온 사람들이 서로 수군대며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세례 요한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이었다. 메시아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는 그 메시아란 말인가? 마태는 비록 세리였지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지방에서 사용하는 아람어, 히브리어, 헬레어 및 라틴어에 능통한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이었다. 나 같은 죄인은 회당에서조차 출고당하고 말았으니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단 말인가. 솔로몬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이방인이 있더라도 접근 못하는 신세가 아닌가.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나보다도 더 큰 죄인이 또 있을까? 나도 요단강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볼까? 그리하면 나의 부끄러운 죄가 깨끗이 없어지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안 되겠지. 그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저주선 욕설을 퍼붓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유일한 위로는 혼자서 모세의 성경을 읽는 것이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잘 알면서도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마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되새겨보며 교류하고 있을 때 한 무리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앞서 걸어오는 사람은 언젠가 멀리서 본 적이 있는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및 야고보가 함께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의자에 앉아있던 마태는 너무도 놀라서 움직이질 못했다. 마태에게 가까이 다가온 예수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내 제자가 되라. 마태는 너무도 기뻐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손깍질하는 자기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의 구세주였다. 그리고 마태는 새롭게 태어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기는 더 이상 세리도 아니요 죄인도 아니었다. 아니, 나 혼자만 이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야 되겠는가? 마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유대사회에서 멸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리들, 건달들, 그리고 창기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였다. 그는 그들에게도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원했던 것이다. 이 큰 잔치는 유대에서 어둠에 묻혀 사는 버림받은 자들 위한 대전도 집회였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자이지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려는 까닭이다. 자신은 이미 흠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진실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선한 양심이 늘 용서함을 갈망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부르심에 곧 일어설 수가 있었고 후회 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다. 마태는 감난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및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지켜보고 산을 내려와 그들이 요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다. 그는 베드로의 제언에 따라 결혼이 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충원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제비를 뽑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세웠다. 마태는 또한 오순절 이름에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그는 성진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던 중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 옥에 갇히고 무수히 매를 맞고 풀려났으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는 유대 땅에서 15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였고 AD 42년, 그러니까 서기 42년 헤롯 아그리빠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면서 멀리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는 유대를 떠나 수리아와 마게도니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으며 동쪽으로는 멀리 파르디아 왕국에까지 전도 여행을 하였다. 그 후 마태는 그의 전도 지역으로 남쪽을 택하고 모진 풍랑을 헤치며 아프리카의 상륙 전도를 시작하였는데 그곳은 식인종의 땅이었다. 그는 전도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즉시 식인종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 식인종들은 사람을 30일 동안 가두어 두면서 그들 나름의 의식을 행한 후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빼고 나서 잡아먹는 습관이 있었다. 멀리 유대 땅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안드레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거친 풍랑을 헤치며 바다를 건너와서 잡힌 지 27째 되는 마태를 구출해 주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마태는 그 식인종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저버리지 못해 다시 그 식인종 마을에 돌아갔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를 그 식인종들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다. 마태는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며 전도하려고 애를 썼으나 그곳의 추장은 마태를 향한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또다시 마태를 붙잡았다. 그리고 그를 화형에 처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그곳 주민들을 시켜 마태를 꽁꽁 묶어서 잔뜩 쌓아놓은 나무 위에 올려놨다. 그리고 고래 기름에 젖은 파피루스 종이를 그에게 씌우고 유황가루와 송진 등을 머리에 뿌려 놓았으며 마태의 주변에는 금으로 만든 12개의 우상을 세워놓고 나서 나무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무는 타지 않고 오히려 불은 이슬방울이 되었으며 다른 불꽃은 날아가서 12개의 우상을 모두 녹아버렸다. 이를 본 추장은 겁이 나서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남아있던 그 불꽃은 마귀의 형상으로 변하더니 달아나는 추장을 쫓아가서 그의 집을 뺑 둘러싸버렸다. 그리고 추장은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이때 마태는 급히 달려가서 불꽃을 꾸짖어 잠잠케 하고 기도하여 마침내 모든 마귀를 쫓아버렸다. 마태의 놀라운 행적을 지켜본 추장은 결국 개종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그 마을이 성직자가 되었다. 마태는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 신기하게 생각한 그는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연유를 물었다. 예, 우리 왕궁의 대신 되시는 분이 멀리 여행을 다녀오신 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
나를 좀 그분에게 데려다 줄 수 없겠소? 마태는 그들의 안내를 받고 왕궁으로 들어갔다.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저쪽에서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람이 여러 종자들을 거느리고 급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마태의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묻는 것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오셨다고요? 나도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다녀온 적이 있죠. 그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궁정의 재무 대신으로 권세가 높은 내시였다. 그는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으며 예배 후 많은 서적을 구입하여 병거에서 책을 읽으며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내시는 주의 사자가 보내준 빌립을 만나게 되었으며 빌립은 병거에 올라타고 함께 가면서 그에게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그들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가 이렇게 물었다. 저기 물이 있습니다.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빌립이 대답했다. 만일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몸이 잠기도록 물속에 들어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 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빌립 집사로 이 집사에게 세례를 받은 최초의 이방인이었다.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내시는 그의 집에 마태를 유숙시키고 극진히 대접하였다. 그리고 마태는 그 내시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 나라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 그때 에디오피아에는 두 사람의 무서운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마귀의 모습으로 주술을 외우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복종시키며 때로는 그들에게 두려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마태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며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등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마침내 그 마술사들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세례를 주었다. 또한 그는 이웃나라 애굽에까지 가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애굽의 왕자를 죽음에서 살리기도 했고 또 문둥병자 같은 공주를 온전케 고쳐주기도 하였다. 그는 에디오피아와 애굽에서 23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였으며 서기 90년경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에디오피아를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사형 선고로 순교하였다. 사도 마태 알페오의 아들인 그의 본명은 레위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그 이름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지닌 마태로 불렸다. 그는 육식을 하지 않고 채소나 나무의 씨와 열매를 주시기로 하는 채식주의자였으며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고 마태 복음을 썼다. 왕으로 오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며 구약에서 히브리인에게 예언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는 글을 쓰는데 타고난 은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열심히 배우던 제자였다. 그리고 그는 12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으로 여겨진다.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용서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마음속에 있던 선한 양심이 결국 마태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